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삼국시대 고구려 광기토 태왕이 저 북쪽 땅이 아니라 남쪽으로 그 방향을 돌려서 백제와 신라를 합쳐 통일을 했다면 어땠을까? 혹은 임진왜란 당시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지 않았다면 또 어땠을까? 이 말은 이미 시공간적으로 종결되어서 기록된 사실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만 후대의 우리는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곤 하죠. 또 소설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 등을 통해 그런 상상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제가 그때 이랬다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본래의 목적지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강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인해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그렇게 선교 여행의 방향을 바꿉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그가 전에 전도했던 아시아,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나아가 더 동쪽으로, 즉 우리나라가 있는 이 아시아 대륙으로 그 선교 방향을, 전도를 여행을 계속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교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었지요. 지중해는 이미 로마 제국의 내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로마라는 제국이 유럽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200여 년의 로마의 평화시대가 이제 막 열린 상황이었죠. 로마 제국 전역에 뚫어놓은 그리고 가도는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 편리함과 또 안전함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명하시며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이제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리 가운데, 늑대의 일종이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 같다고.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과 비둘기,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동물들입니다. 게다가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뱀같이 행동하라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뱀이 등장하는 곳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뱀은 언제나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반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라고 이렇게 격앙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뱀같이 행하라니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뱀처럼 속이고 꾀를 부리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뱀같이 머리를 쓰되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수함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순결하지 않은 야금은 속임수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얕지 않은 순결함은 순진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과 초기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로웠고 동시에 비둘기 같은 그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리고 로마의 가도 등과 같은 시스템은 분명 양면성을 가집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제국의 큰 발전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만입니다. 이 평화는 로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만든 평화인 거죠. 나아가 여전히 제도권 밖의 사람들, 즉 로마 제국 밖의 사람들은 그 평화를 위해 고통과 억압을 받고 수탈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국 전역에 핏줄과 같이 뻗어나간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고속도로나 그런 도로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용하는 제국 시민은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물자가 원활하게 유통됩니다. 가도 근처에 설치된 병영으로 인해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군사들로 인해서 치안 역시 유지되었죠. 그러나 그 가도의 본래 목적은 전시의 원활한 병참에 있습니다. 즉 유사시 가도는 로마 군대의 진출과 그리고 이후 전투를 위한 병참에 이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병참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고 교회는 팍스 로마나의 상황을 활용하여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전쟁의 목적으로만 이용되거나 또 각종 수탈의 길로 이용될 수 있는 가도를 교회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크고 작은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4세기경에는 제국 인구의 반을 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결코 지혜롭게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교회가 박해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뱀같이 지혜롭기만 했다면,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활용해서 권력에 순응하고 또 그들의 문화에 맞춰갔다면, 즉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었다면
교회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종교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그의 책 기독교의 발흥에서 기독교의 성장 요인으로 당시 주류 문화나 또 타 종교 공동체와 대조되는 교회 공동체만의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타크에 따르면 로마에서 비기독교인 여성은 기독교인보다 만 13세 미만에 결혼하는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13세 이하의 여성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나이대의 남성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연상인 남성과 결혼하였고, 그리고 그 결혼과 동시에 성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성년 여성의 무분별한 낙태와 또 위험한 출산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사회는 영아 살해가 흔했다고 합니다. 당대 지식인 세네카는 출생 시 아기를 익사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동시에 그리고 흔한 일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중부의 아슈켈론 지역의 로마 시대의 그 한 빌라 유적을 발굴한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목욕탕 아래로 이어지는 하수구에서 섬뜩한 발견을 했다. 하수구는 기원 후 6세기 어느 시점에 폐기물로 꽉 막혀 있었다. 건조한 폐기물을 토굴하고 또 건식 채질한 후 우리가 발견한 것은 뼈였다. 살해되어 하수구로 던져졌다고 보이는 거의 100구에 가까운 작은 아기들이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영아 살해를 절대 금했으며 이를 살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와 시스템을 교회는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순결함을 잃지 않고 사랑과 정의에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마젤란의 세계 일주의 성공을 바탕으로 유럽은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위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17세기 말 그리고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륙은 열강들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선교의 목적으로 제국주의의 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저들은 자국의 권력을 이용합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저 밀림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교회는 뱀같이 지혜롭기만 했습니다.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저들의 수탈을 인정하고 기존 원주민들을 미개하다고 여기고 저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말살해버리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중남미의 잉카 그리고 마야 문명은 오늘날 잃어버린 문명이라고 칭합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여러 이유들 중 하나로 당시 선교사들이 거기 남아있던 유물이나 기록물 이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다 없애버린 것을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과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었을까요? 단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나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현지의 문화를 무시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진정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따르는 모습이었을까요? 100여 년 전 이 땅을 찾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근대 문물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현대식 병원을 개원하고 많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또 몇몇 선교사님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 바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세상의 지혜로움과 그러나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유가족들과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슬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일반적인 장례식장에서조차 아무리 고인이 천수를 이뤘다고 한들 우리는 그 곁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몇몇 강단에서 저들의 죽음을 마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더 큰 뜻을 위해 그 배를 침몰시켰다고 이러한 설교들이 행해졌고, 그리고 이를 기회로 여긴 수많은 대중매체가 마치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서 그 글들을 퍼나르고 또 이로 인해 교회는 큰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많은 교회들은 묵묵히 나서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저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며 분명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재작년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분명 위로의 자리, 그리고 바른 사건 해결과 또 대책 마련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사 당시 그곳에서 아들을 잃은 어느 권사님의 한 인터뷰입니다. 모 권사는 교회를 향한 원망을 쏟아냈다. 한평생 보수적인 교회에 몸담아온 그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내가 다 떠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다른 유가족들처럼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기보다는 운둔하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었다. 그래도 교회와 교인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자신을 위로하고 곁에서 함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30여 년간 출석했던 교회에서조차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주변 교인들은 헬로윈 축제를 귀신 축제라고 불렀고 신앙인이면서 다 큰 아들이 왜 그런 곳에 갔냐고 수군댔다.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은 분향소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우리는 본문처럼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이리떼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는 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더 순결해야 합니다.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믿는 우리는 올바르게 믿고 또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진 마십시오. 저는 지금 어느 한편에 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명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정치적으로 연이야 혹은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것을 한쪽을 분명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보다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알아보고 때문에 좀 더 피곤해야 합니다. 뱀과 비둘기는
이 뱀과 비둘기, 이 조화되지 않는 이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를 따르는 우리는 분명 피곤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길은 힘들고 피곤한 길입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순결한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지혜롭게 대처할 때 그렇게 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지식한 원리 원칙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급진적인 과격한 행동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판단한 것이라면 우리는 양쪽 어느 곳에만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곤하지만 힘든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당신께서 스스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는 우리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꿰어 우리로 자기들과 함께 속도를 맞추자고 그렇게 우리를 물들입니다. 오 주님, 우리로 뱀같이 지혜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세상의 빠름에 맞추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조금은 느리더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